길 위의 학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그 11명의 아이 중 9명을 입양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책은 이 부부가 쓴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엄마는요, 결혼해서 4번의 유산을 합니다. 겨우 연년생 딸을 이제 얻게 되는데요. 큰딸은 큰 질병을 안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 희귀성 질환이에요. 4년 동안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 아이의 엄마가요, 그 이후에 다른 아이들을 입양했는데 그 아이들이 정상적인 아이들이 아니고 뭐 좀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계속 입양합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 엄마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너무나 행복한 엄마다. 근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가장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본인을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힘이 생겨서 4년 동안에 병원에 있었는데 그 아이를 그냥 데리고 집에서 병 간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죽는다라고 병원에서 얘기했는데 그 딸이 20년 동안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이 간호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이후에 더 큰 사랑을 나누라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계속 이제 입양했던 것이지요. 먼지 같은 존재인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서 그와 같은 성경의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놓는 그 기도문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해도 주께서 다 수용하시고 받아주시고 이루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라는 사람 존재의 본 모습을 마음에 품고 다른 이들에게 가서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은 귀한 말이 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보통 깨달음이 아니라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야만, 그리고 진정으로 말하게 해야만 할 말, 그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말이 참된 겸손의 말 된다는 것이지요. 그저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말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에요. 예의를 갖춰서, 형식을 갖춰서 그저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마음에 나의 하나님, 나 알아요, 나 천해요, 나 약해요, 그러니 주께서 함께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졌기에 참 겸손의 말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 생명의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후반부에 28절, 29절, 30절을 쭉 읽어 보면은요, 이 말이 자기 딸을 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은요, 치유받은 당사자의 모습이 기록되고 거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을 밝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딸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께서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30절입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환자의 상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뭔가 강조하고픈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환자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생명의 말 자체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너무 크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생명의 말, 생명의 말씀, 그것이 상황만큼 큽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의 상황이 더 큽니까? 말씀 혹은 믿음의 우리의 말들이 더 크겠습니까? 둘 다 크지요. 예, 당연히 둘 다 크지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혹시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린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 아니면 어제 또 근시일에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낙심이 돼요. 정말 무릎 꿇으시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이런 확신을 가지고서 내가 믿음의 말을 뱉으면 그 말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파워풀한 말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어려운 상황에 그 말씀으로 힘을 얻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본문의 기록입니까? 그 말씀 때문에 상황을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과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쭉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랬어요. 낙심할 상황, 대학에 떨어졌어요. 또 당장 뭐 할 돈이 없어요. 여러 상황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때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오리이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 실제로 그 현실을 말씀이 이기더라는 것이지요.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에 맞닥뜨린 성도들이 계십니까?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입술로 말한 모든 말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승리케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이 여인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옳습니다만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은요, 그냥 단순히 이 여인이 한 맺혀서, 그리고 단순히 그가 호기를 부리며 용기를 내며 담대하게 그렇게 외치는 말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내 앞에 있는 것을 내가 잘 압니다. 나 연약한 것도 알고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당신이 나를 주장하시고 내 딸을 고쳐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며 이 믿음의 말이었기에 능력으로 오늘 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초대를 하고 있는 중이지요. 왜 이 일을 합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전도하러 오셨대요. 영적으로 보면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상황은 죽을 병에 걸린 그런 환자의 상황 같지 않습니까?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도 전도하기를 소망하는데 사실 전도가 쉽습니까? 우리가 과거의 경험이 있잖아요. 붙잡을 손 몇 년 전에도 적어놓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위에서 기도했는데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오히려 더 마음이 강팍해서 예수의 예자, 교회의 교자도 못 꺼내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만 하면 돼요. 무엇입니까? 그저 품는 거죠.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의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이 행해지는 것이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저 우리는 기도해주고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까지. 그 이후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 그가 믿게끔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정말 내 앞에 있는 낙심과 절망의 상황,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될까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99.9도가 되어도 물은 안 끓을 수 있습니다. 100도라는 그 임계점에 도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고 이 수로보니의 여인처럼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참 화목의 말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개들이라면서 개라고 수로보니게 여인을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말씀 속에 개들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강아지, 반려견, 애완견 이런 말입니다. 그 정도는 아시지요? 원래 헬라어 말로 큰 개, 들개 같은 야생개, 그리고 바깥에서 살고 있는 큰 개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은 개, 반려견 그러면서 그런 호칭을
이 여인에게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마음이 뻔하게 보여지죠. 야, 대답해라. 응대하면 된다. 그런 뜻 아닐까요? 낙심하지 마. 계속 나한테 이야기해야 돼. 그런 의미입니다. 네, 정확해요. 우리가 지금 8장에 있는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보았는데 1장부터 23절까지의 내용,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일반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이방인은 죄다,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여인은 정결치 않은 시간들이 주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들은 좀 수준 낮은 존재다,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전에도, 사실은 지금도 NO, 아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놀랍게도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한 번 이적을 베푸시면 유대인들에게 또 한 번 이적을 똑같이 베푸십니다. 먹이시면 이쪽도 먹이셔요. 오병이어의 기적, 비슷한 칠병이어의 기적이 또 연이어집니다. 아시죠?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기적이었어요.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을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어떤 이 먹여주심이 풍성했을까요? 칠병이어가 더 풍성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주셨던 잔치가 더 풍성했죠. 7 광주리가 남았으니까. 오병이어는 12 바구니. 광주리는요, 사람이 들어갈 만큼 큰 그런 것이지요. 훨씬 더 많이 남았어요. 그건 더 풍성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렇게 비참하게 몰아가는 모습을 취했을까요? 제자들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을 수 있는 바리새인을 비롯한 리더들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들의 그런 마음들을 지금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평가절하합니다. 내 편이네, 네 편이네. 한편으로는 내가 먼저 예수 믿었네, 이러면서 이 편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지독한 선민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게 비로소 언제 이제 좀 벗어지는가? 사도행전 10장쯤입니다.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 하나님이 인정한 그 사람에게 가서 세례 주어라 하는데 이방인이라서 안 한대, 안 간대. 그래서 혼났죠. 오늘 본문에 제자들과 베드로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니다. 나의 은혜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여인이라 할지라도 주어진다. 사실 여기 떡부스러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복음,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생명의 떡이 나눠졌고 그 여인을 통해서 딸이 살았고 주변에 살아가는 그 역사가 넘친다. 반목이 화목으로 바뀐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요. 200~300년 지난 이후에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요, 기독교화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가? 여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의 기록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요, 자기 딸들을 복음으로 생명의 떡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딸들로 만듭니다. 과거 로마가 얼마나 음란하고 이 정서적으로 문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가정, 그런 가정의 딸들은 괜찮다, 이런 소문이 가득했어요. 정말 복음화의 천병들이 여인들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반목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접으십시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말들은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랑의 말, 오늘 본문의 이 말처럼 주님께 끝까지 나아가게 하는 말, 이런 말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 되는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말 한마디가 정말 은혜가 철철 넘치게 하시지요.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아가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나아가십시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과 더욱 우리는 하나가 돼요. 더 바짝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토록 붙잡고 또 붙잡을 그 기도 대상, 내 가족, 내 딸, 내 부모, 형제 자매, 분명히 하나가 되고 함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적으로 간주했고 저 사람과 함께할 수 없어 라는 그 반목의 대상이 함께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